반갑습니다. 닭들이 모여가지고 대체교회를 합니다. 고양이가 살금살금 소리도 없이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병아리들을 움켜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장이 말하니까, 갑순이라는 닭이 말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뭔데요?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면은 살금살금 올 때도 방울 소리가 나니까 우리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고양이 목에 방울은 누가 달지요? 닭들로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상황은 다르지만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자 하는 심정으로 섰습니다. 이병재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복음 선거에 대해서 여러 번 토론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복음 선거가 잘못된 것이 있지만 다 잘못된 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는 복음 선거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선곡을 하느냐. 그러니 차라리 안 부르는 게 낫다. 그래서 사실 복음 선거를 금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 선거도 선곡해서 불러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년에 중고등 청년부 여름 수련회에 참여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찬양 한 곡을 배웠어요. 근데 가사나 곡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또 은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배워가지고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임혜진 전도사님, 피아노 반주 부탁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십자가 전달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저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해 죽어도 주를 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해 죽어도 주를 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모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예수님.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도 같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잘 살아보자고 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웬걸요? 얼마 있다 엘리멜렉 본인 자신이 죽고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까지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는 시어머니 과부 나오미와 며느리 과부 오르바와 룻이 남았습니다. 나오미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패가망신이 됐을까? 아하, 베들레헴 내 믿음의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이라는 소리예요. 뱃집, 레헴, 떡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소리인데 곧 우리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탄생하실 것이고 또 그곳을 기점으로 해서 은혜 주실 것을 뜻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을 만났다고 그곳을 떠나서 믿지 않는 불신의 세계 모압 지방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패가망신을 했구나 깨닫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두 과부 며느리가 따라오려고 해요. 얘들아, 나한테 무슨 소망이 있다고 나를 따라오려느냐?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룻이라는 며느리는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믿음과 효심을 가지고 빈털터리가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방한칸은 마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곡식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어가지고 우리 시어머니를 공양해야겠다. 그리고 룻이 이삭 주우러 간 밭이 그곳에서 유력한 부자 지주인 보아스 밭이었습니다. 때마침 보아스가 밭을 둘러보러 왔어요.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어떤가를 나타냈는데요. 첫째로 진심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4절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추수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르신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자, 보세요. 이때 당시가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31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시대에 까마득한 시대에 부자 유력한 지주와 하루 일해서 품을 팔아먹고 사는 일꾼과 교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반, 반상의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양반은 얼마나 세도를 부리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천대 멸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유력한 부자 지주가 자기 밭에 오더니 이거밖에 일을 못했어? 도대체 뭐라는 거야? 이건 또 왜 이렇게 했어?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축복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대들에게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 당시는 힘없고 돈 없고 세력이 없는 사람은 가축처럼 노예처럼 인권이 유린되고 짓밟혀도 그것이 당연시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같이 인권이 밝게 존중되는 시대에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시라고 한진가 또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했다는 그 일들. 그런데 이 까마득한 시대에 유력한 부자요 그곳의 유명인사인 보아스가 자기 밭에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일꾼들에게 뭘 했어요? 축복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또 일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으로 화답을 합니다.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는 기복신앙으로 흘러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우리 교단은 축복하는데 너무나 인색합니다. 정죄하고 뭔가 막 잘못했으니까 진 누르는 그런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전하시는데 축복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편안케 인도하는 그런 말씀은 인색하더라 그거예요. 누구부터? 김성진 목사 자신부터. 처음 목사가 되고 그럴 때는 우리 목사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누구 못지않게 날카로웠습니다. 흑백
이건 잘못.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잘하는 거야. 잘하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이 까마득한 시대의 주종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축복하는 이 아름다운 장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사세더라 그겁니다. 뭘 잘못해서 뭐 원망 불평하고 뭐 비난하고, 이 집회에서도 불편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운영진에서 얼마나 미리 수고하고, 이 첫날도 어떤 분이 6시에 여기 왔대요. 6시 와서 다 살펴보고 또 뭐 점검해보고. 그래서 불편한 것이 있어도 우리 목사님들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원망 불평스러운 마음도 다 좋게 되는 거예요. 축복이란 무엇이냐? 1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선한 행위입니다. 2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3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로운 행위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기를 더디합니다.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들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3가지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곧 자기 자신. 나 같은 것이 과연 축복을 해도 그 축복이 임할까? 또 저 사람이 나를 축복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 행위를 보면은 저 사람이 축복하는 것이 나에게 올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있다가 축복기도 해주면은 저 목사 뭣도 못하고 근데 저렇게 나한테 축복해 준다고 축복이 올까? 그런데 지금 이 일꾼들은 하루하루 품팔아서 먹고 사는 힘없고 배움없고 가난한 그야말로 서민들이라 그거예요. 그런데 유력한 지주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성경에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27장에서 보면은 거기 찾아서 읽어보세요. 27장 25절부터 27장 25절. 이삭이 말하기를 내게 가까이 가져오너라. 내 아들이 사냥한 것을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므로 야곱이 그에게 가까이 가져가니 이삭이 먹었고 또 그에게 포도주를 가져가니 이삭이 마셨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하므로 야곱이 가까이 와서 이삭에게 입을 맞추니 이삭이 그의 옷 향내를 맡고 그를 축복해 주며 말하였다. 자, 우리가 이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죽음에 임박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축복하고자 해서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그랬죠. 근데 그걸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말해서 야곱이가 준비해가지고 지금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축복한다고 하는데 눈이 어두워서 큰 아들인가 작은 아들인가 분별도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입 맞춰라 그랬잖아요. 27절에 가까이서 입을 맞추면서도 그러면서도 큰아들인가 작은아들인가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눈도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정신력도 분별하기가 흐릿했다 그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보면은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자, 축복을 해주려면은 그냥 해줘야죠. 별미 가져와라. 더 직선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뇌물 받아먹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별미 가져와라. 포도주 가져와라. 내 먹고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런데 눈도 안 보이고 정신도 흐릿해서 큰아들 작은아들 분별 못하는 이삭이가 또 직선적인 표현으로 뇌물을 받아먹고 축복한 이삭의 축복이 그대로 야곱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가 이제 큰아들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나 축복해 주세요. 아니다, 너한테 빌어줄 축복 없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 목사님들이 이따금 축복해 줄 때에 자칫하면은 목사님의 어떤 허물이나 흠을 생각하고 축복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또 사무엘상 2장에서 보면은 거기 누가 나옵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잘 아는 대로 1장에서는 한나가 결혼한 20년이 돼서 아들 딸이 없어가지고 남편은 둘째 부인 얻어서 아들 딸 낳아가지고는 구박을 합니다. 야, 네가 큰 부인이라며 자식 하나도 못 낳고 안방만 차지고 뭐야? 원통하고 원통해서 그동안도 기도 간간히 했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옆에서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언제까지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중언부언할 거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도가 마음에 원통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목사가 뭐 옆에서 뭐랍니까? 야, 술 끊어라, 술 끊어. 술 취한 여자로 몰아붙일 때에 어떻겠느냐 그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한나가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원통한 여자라 하나님 앞에 나의 원통한 것을 하소연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구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했어요. 그 믿음과 축복에 의해서 한나의 믿음과 축복에 의해서 집에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무엘을 젖대기까지 데리고 있다가 바쳐가지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년 제사 드릴 때에 와서 제사도 드리고 아들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정성이 엘리 제사장이 볼 때 너무나 갸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2장, 사무엘상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장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 여자를 통해 다른 자손을 주셔서 여호와께 바쳐드린 자를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고 그들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으며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 2장 20절에서는 한나는 감히 다른 아들 딸을 주실 걸 꿈에도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한나의 믿음이 너무 갸륵하고 정성이 좋다 그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축복합니까?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잘 되게 하시고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고. 자, 엘리 제사장, 근데 지금 2장 12절 17절 읽어보세요. 12절과 17절.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들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17절. 그 젊은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매우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자기 아들들도 제대로 신앙으로 양육을 못해가지고 대를 이어서 제사장할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죄를 졌잖아요. 자기 아들도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엘리가 한나와 엘가나에게 축복했을 때 그 축복 기도가 임했습니까? 날아갔습니까? 임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는 사람이 자기 자격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축복해도 축복이 임할까? 또 어떤 사람이 축복해 줄 때에 저 뭣도 잘못하고 뭣도 잘못하고 그런데 뭐 저 나한테 축복 온다고? 의심을 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자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다. 나도 축복할 수 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생각할 것이 축복받는 사람들의 자격이에요.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그 자격이 없이 보여요. 저 하는 꼴을 보면은 저런 것은 벌을 받아야지 저거 축복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여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아멘. 너희를 박해하는 자. 자, 누가 나를 박해합니다. 나를 모욕합니다. 내 물질에 손해를 줍니다.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그 사람 축복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다고요. 막 제가 할 말까지 다 하지 마시고, 나를 욕하고 내 인격을 짓밟고 모함하고 누명을 씌우고 내가 잘못하고도 없는데 막 고소를 하고 그 사람 축복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고다스러우시네. 축복받을 자격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축복받을 자격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받을 자격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축복할 수 있고, 축복받을 자격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정해가지고 저건 복받으면 안 돼. 그리고 축복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때로는 그런다, 그겁니다. 성도가 조금 속상하게 하면 저런 건 축복받아서는 안 돼. 징계를 받아야지. 그러나 그거는
좋은 목사의 자세가 아니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전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 사람들 벌 받아야지 왜 그러는가? 그런데 또 마태복음 10장 12, 13절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10장 12절.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어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화가 거기에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못하면 너희가 빈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자, 보세요. 뭐 집에 들어갈 때 그럼 뭐 집 잘 보존하라고 평안을 빕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들,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의 평안을 위하여 빌라. 곧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받을 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집 사람들이 네가 빌어준 축복이 그 집에 임한다. 그 집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면 너희가 빌어준 그 평안과 축복이 누구한테 온다? 날아간다 아니고 너한테 돌아온다. 양통인 거예요. 양통.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면은 내가 빌어준 축복으로 그 사람이 잘 되니까 그래서 좋고,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은 그 축복이 날아간다? 아니고 나에게 돌아온다. 얼마나 좋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따금 믿자야 본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축복하는 것은 믿져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할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나 같은 것이 축복에서 축복이 임할까 하고 축복을 안 한다 그거예요. 근데 축복받을 자격은 뭐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돼요. 축복받을 자격, 축복할 자격.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축복할 수 있다. 축복받을 자격.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나는 축복만 하면 된다. 세 번째는, 근데 우리가 사랑이 없어가지고 축복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노래 있죠. 오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근데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도 좋지만 아빠가 출근할 때 아내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는 믿는 부인이 기도했겠죠. 남편은 안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속으로 한 게 아니에요. 보아스와 일꾼들이 알아듣게 한 거예요. 축복하는데 얼마나 거창한 문장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출근하는 남편에게 오늘은 제발 좀 일찍 좀 들어와요. 그럴 것이 아니고, 여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이 나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은
믿지 않는 남편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지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도 사춘기 반항하는 아이들 얼마나 속상하게 합니까? 학교 보냈습니다. 너 학교 가서 딴짓하지 마? 그럴 것이 아니고, 얘야, 철수야, 오늘 학교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보내는 거예요. 남편이 출근하면서 뭐 요즘에는 아내들도 또 출근하니까, 그래도 여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일에서 오늘 당신을 구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서로 축복하면 얼마나 좋냐 그거예요. 성도들도 주일에 예배 시간에 다른 때도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오늘은 또 무슨 말을 해서 내 속을 긁을까? 저건 또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만. 목사와 성도 사이 가장 축복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거리가 뭐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요, 제 경우를 봐도 쉽게 깨달아지질 않더라고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래도 이 정도 돼가는 거예요. 근데 제 말씀을 듣고 시행착오 거치지 말고 미리 깨달으세요. 우리 청장 목사님 깨달으라 들으라 그랬잖아요. 들으라 깨달으라. 뭘?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축복을 하라 그래요. 축복을 하라. 축복을 하라. 축복하는 자격은 누가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축복할 수 있다. 또 축복받을 자격은 누가 정한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예? 며느리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축복하는 거예요. 속상하게 하는 교인, 까다로운 교인, 저 경험도 보니까 까다롭게 속을 뒤집는 교인들이 왜 그러느냐? 목사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것이 나한테 감히?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그러다가 저도 얻어 터졌어요. 목사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더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더 축복기도. 반대로 목사가 또 까다롭게 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죠? 목사가 내 사랑과 관심을 받고자 해서 그러는구나.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더 축복해주고 관심을 갖고 잘 섬기라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목사와 성도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크게 두 번째로는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했습니다. 자, 지금 보아스가 밭에 와서 그동안 못 보던 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소녀는 누구냐? 또 이제 이 젊은 여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일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압에서 돌아온 소녀요, 젊은 여인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신은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랬잖아요. 이 과부가, 결혼해서 실패한 과부가 아가씨처럼 옷 입으면 안 돼요. 총각 처녀는 머리를 길게 내리고, 총각이 결혼하면 어떻게 했죠? 상투를 들었어요.
여자가 결혼하면 어떻게 했죠? 머리를 올렸습니다. 지금은 뭐 미쓴지 미세쓴지 뭐 상관이 없지만 할머니들도 처녀같이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전에는 결혼했던 과부가 아가씨처럼 행세하면 큰 난리 나는 시대였어요. 이때 당시도. 그런데 지금 일꾼들도 보아스도 그 차림새만 봐도 과부인 걸 아는데 소녀, 젊은 여인으로 불러줬어요.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과부인 줄 아는데도 과부라고 안 했다 그거예요. 대머리 보고 대머리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머리가 좀 빠져가지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줘야 돼요. 강한 사람, 가진 사람, 있는 사람, 약한 자를 배려하고 존중해줘야 돼요. 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하는 거니? 자, 내 딸아! 그럽니다. 뭐라고 했어요? 8절 읽어보세요. 8절.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잘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도 말며 내 요종들을 바싹 따라다녀라. 그들이 추수하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다녀라. 내가 종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해 두었다. 자, 보세요. 지금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젊은 과부 룻인 줄 알면서 내 딸아, 그리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베풀어주고 존중을 해줍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때 당시는 시대가 다 그랬지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주워봤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도 얼마나 부끄럽고 참 눈치가 보이는지. 그런데 내 딸아, 자, 내 밭에서 마음 놓고 이삭을 주어라. 얼마나 배려하고 존중을 해줬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2절. 우리 각자가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예, 믿음이 강한 사람이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을 우습게 보고, 아이 참 뭐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성경도 못 찾고 하는 게 뭐야? 헌금도 못하네. 그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뭔가 강하고 가진 것이 있고 소유한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으면은,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 뭘? 약점을 담당해 주고, 가정에서도 나보다 약자가 누군가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뭐라고 했죠?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더 귀히 여겨라. 서로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겁니다. 우리 교단이 작지 않습니까? 큰 교회들에서 배려하고 베풀지 않으면 80%가 미자리 교회입니다.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베풀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러려고 지금 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 이용주 목사님 어디 갔어요? 이용주 목사님 교회에서 작년에도 사모님들 모셔다가 잘 대접해 주시고 또 금년에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큰 교회들, 큰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장로님들, 큰 교회 교인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시골교회 베풀어줘야 돼요.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또 작은 교회들은 얼핏 응당 받아야 될 것을 생각하지 말고 큰 교회들에서 그렇게 하는 걸 축복해주고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고 살았습니다. 자, 누세 입장에서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입니까? 쫄딱 망한 집안에 시어머니 과부 섬겨야 되는데 양식을 구할 곳이 없어서 이삭을 주어서 그걸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내 현실이 그렇다고 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캄캄하고 그냥 뛰쳐나가고 싶고, 예? 삶을 포기하고도 싶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현실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열심히 살았다 그거예요. 이삭이라도 주어서 어머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가정 이렇게 세워야지.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막 건너뛰는 거예요. 그런 줄이나 아셨도. 그러면 같은 사건, 같은 문제를 놓고도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만 봅니다. 안 돼, 싫어, 못해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잘 될 거야. 해보자. 우리 교단이 이병규 목사님 소천하시고 창광교회 떨어져 나가고 기도원도 우리 소유 수중에 없고 이제 무너질 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막 근심 걱정을 합니다. 무너집니까? 이병규 목사님 떠났어도 창광교회 떠났어도 기도원 우리 수중에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까? 회개치 않는 죄악에 대해서 공의롭게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를 하면 얼마든지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베풀어줘요. 그래도 축복기도는 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저기 다니기도 있지만은 이런 모임도 이런 모임대로 은혜가 있잖아요. 그 기도는 우리가 차지해야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다. 싸우고 그렇게 해서 해야만 되는 게 아니다. 정 갖고 싶으면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나간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